영광교회를 위해 헌신과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 주셨던 홍경수 권사님, 박향복 권사님, 강진숙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권사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에 계시는데 한번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권사님들이 오시는 과정에서 많은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인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는지 모릅니다. 장인을 피하고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로 인하여 반란을 겪게 됩니다.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없어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 없는 삶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따른다 해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40절에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고난 앞에 무기력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고난 중에서도 힘겹게 이 자리까지 오신 권사님들, 다시 한번 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과 같이 은퇴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들께서 나는 이제 오늘 은퇴하니까 마음이 홀가분하다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 마음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쉽다 하는 마음도 같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신 삶이 물을 건너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오셨을 것입니다. 홀가분한 마음을 갖는다, 이것은 감당하기 버거웠던 사명을 내려놓을 수 있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쉬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을 낼 걸이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나도 어서 빨리 은퇴하여 무거운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맡겨진 사명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무겁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은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관망하는 자세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겐 은퇴식이 끝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마지막 한 바퀴 남았다는 신호라 여겨집니다. 이제 진짜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음을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퇴 후 여전히 할 일이 있겠지만 주 예수님과 하나 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더욱 힘쓰려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올라간 에녹처럼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은퇴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으니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바퀴 남았다는 신호로 여기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감당하는 시간이 은퇴 이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들은 시무 권사에서 은퇴하는 것이지 사명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무 권사님이나 은퇴 권사님이나 변하지 않는 사명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그리빠 왕이 조롱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던 단어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엄청난 긍지로 받고 응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와 사람들이라는 단어인 아노이가 합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와 유사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카이샤이 아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카이샤르라고 하는 단어와 사람들 이아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카이샤르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카이아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이샤르 옆에서 카이샤르와 함께 있던 귀족들이 아니고 이것은 당시 노예들에게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샤이 아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이샤르 사람들은 내가 비록 종이지만 나는 가이샤에게 소속된 노예다. 노예이지만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황제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노예다. 하지만 가이샤의 삶을 위하여, 가이샤의 통치를 위하여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긍지가 담겨 있는 호칭이 카이샤르 이아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카이샤르라는 호칭을 빼고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크리스타 아노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크리스트 아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준비를 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죽을 준비를 한 사람들이다 하는 각오와 긍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긍지를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로, 무엇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겠습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갖고 있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후서는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염두에 둔 위로와 권면의 베드로 전서 이후에 재림이
지연되어서 교회 내부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밖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 하는 느낌을 받자 교회 안에서 그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재림이 더딘 이후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바른 삶, 교사와 이단들의 비참한 종말,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르치면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신앙의 승리를 가져야 한다 하는 내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단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바른 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고 여겨 이 서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할까요?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목적을 둡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신앙과 삶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기쁨을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면서 막 뒤적거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면 그 결과가 반드시 삶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입니다. 거짓은 충성도, 열심도, 신앙도, 헌신도 다 왜곡시킵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2절과 3절과 8절과 12절과 14절과 16절과 20절 7번이나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은퇴 이후에 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권사님들을 부르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삶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입금시키면 돈이 쌓입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네, 쌓입니다 하는 분들은 계속 지금 돈을 입금시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댐에 물이 없으면 물이 아래로 흘려보낼 수가 없어서 아래 역시 다 메마릅니다. 우리의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은혜와 평강이 말라버립니다. 그것은 마치 물 없는 빈 병을 들고 물을 마시려 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탄산수를 먹으려고 뚜껑을 탁 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탄산수가 밖으로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도 주님을 아는 순간 은혜와 평강이 채워지고, 그것이 채워질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마구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입에서 은혜와 평강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내 삶에서 은혜와 평강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채워지기보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때 은혜와 평강이 함께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도어락을 탁탁 누르지 않습니까?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옵니다. 번호를 누르지 않았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 문이 이게나 내가 이게나 보자 하고 열릴 때까지 내가 기다려보자 하고 그 문의 앞에 밤새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깨끗이 닦아주면 문이 열리겠지 하고 문을 깨끗이 한번 닦아주십시오. 그럼 문이 감동하여서 활짝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까요? 아무리 그래도 번호를 알고 눌러야 문이 열립니다. 문을 열기 위해 번호를 알고 눌러야 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과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게으름을 피울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더 자, 더 자.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 밥 먹지 마, 밥 먹지 마.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흔히 게으른 사람은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려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살면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열심히 일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규정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느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자, 온종일 빈둥대면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그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핸드폰을 자기 옆에 이렇게 방치해 둘까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수리점으로 달려가서 핸드폰을 얼른 고칠까요?
벌떡 일어나서 얼른 고칩니다. 왜? 자기는 유튜브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신속한 행동이기 때문에 부지런해 보이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수리점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고치는 행동은 신속한 행동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고치고 나면 또 누울까요? 안 누울까요? 또 눕습니다. 유튜브 계속 볼까요? 안 볼까요? 계속 봅니다. 그러면 게으른 것일까요? 게으르지 않는 것일까요? 게으른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게으른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게으름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베드로는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른 자는 열매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힘쓰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구원이고 또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안주해 있지 않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야, 믿음을 가졌다고 구원을 가졌다고 안주하지 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덕을 세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3절에 그리스도의 덕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덕입니다. 여기에 지식을 더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채워간다는 사실이죠. 왜 채워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요, 막 나서지 않습니다. 뭐 할까요? 절제합니다. 그 당시에 나는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적인 타락과 욕망을 더하는 일들이 막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야, 예수님이 안 오는데 우리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삶이 더 중요해, 현실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란한 생활들을 했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절제함과 동시에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소망하면서 고난과 악과 대항하여 견디어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세상으로 나가지 마. 계속 인내해야 돼. 너희들의 기도가 늦어진다고 세상으로 나가지 마. 그리스도는 너희를 하고 있어. 이것을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 한다.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나는 내 삶대로 나아갈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세상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 나는 세상으로 달려갈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 따라갈 거야.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지만 나는 은퇴하지만 나는 말씀 따라갈 거야. 나는 경건의 삶을 추구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는 가족 간의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덕목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할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결론적으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은요,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7개로 이야기하고 7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삶 속에서 이러한 덕목들로 충만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하셨다고 해도 열매 맺는 삶마저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내가 그럴 것 같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표정으로 답하시는 것 같아요. 은퇴하셔도 열매 맺는 삶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 힘쓰셔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열매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영적인 맹인으로 산다고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맹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백내장 수술과 녹내장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맹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은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맹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것을 잊고 사는 것이 영적인 맹인입니다. 은혜를 입어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잊고 살게 된다는 것, 매우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후에 베드로는 다시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은퇴하시는 권사님들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권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은퇴하게 하셨지? 그래, 나는 모든 것이 은혜야. 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막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요, 전쟁에는 두 부류의 군인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군인이 있는데 전방에서 직접 적들과 싸우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전방을 지원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은퇴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그동안 직접 교회를 위해 수고에 땀을 흘리며 헌신하셨던 것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앞에서 수고에 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분들을 기도와 사랑 그리고 격려함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무권사님들, 시무하시는 분들은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이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후방에서 이분들을 기도와 격려와 사랑으로 지원해 주는 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퇴하신 분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오늘 은퇴하는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오며 앞으로도 우리 권사님들 삶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